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은 왜곡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일하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에게 뭐라고 하셨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만 이해를 하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소금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 빛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잘못 이해하면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변혁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혁하려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가 변혁시켜야 되는 거니까 변혁시키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가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작은 한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직장의 일을 변혁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 사람 보기에 자기 자신은 성실하지 못하고 능력 있게 일해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될 만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정확히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신 태스크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선교사, 목사님만이 거룩한 잡이고 좋은 잡인 양 착각을 하고 일주일간의 생활은 의미 없는 양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죄만 짓고 돌아오는 그런 모양의 우리로 잘못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후에 8월 21일 날 있을 그리스도인과 일의 그 균형을 찾아가는 성경 공부에 오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3년에서 5년 이상 하신 분들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길 원하는데, 혹시
예수님 믿은 지 3년에서 5년 지났으면 성경 한 번은 읽었다고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연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를 연구하고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구는 아마도 솔로몬이 19살에서 21살 때 왕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 중에는 견해가 달라서 최고 33살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성경에 깊이 누가 왕이 됐는데 몇 살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을 우리가 그냥 인정해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은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19살에서 21살이라고 가정하면 이 말씀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니까 아마도 고등학교 2, 3학년 그 나이 때 많이 잡아봤자 대학교 1, 2학년 되는 학생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18살 혹은 20살이 되어졌을 때 이런 나라를 맡기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겼다면 벌떡 일어나서 일했겠느냐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어린 솔로몬은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주는 성전 건축에 대한 태스크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안정된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부를 누렸고 가장 안정된 삶을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생에서의 태스크,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란 솔로몬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집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잘 보면 열왕기하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제한이 없이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한 없이 물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는 게 각박해갖고 온 세상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이런 거 구할 사람 몇 분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제로 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저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가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소박하게 닭이나 기르고 농사나 짓는 것을 구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큰 욕심 없이 그냥 저는 이런 거 기르면서 살길 원합니다. 넓은 땅 하나 주세요, 하나님.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학생인데 넓은 땅 하나를 주면은 자기는 저희 집에 와서 닭을 보고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만한 땅에 갖고서는 닭 기르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전공을 살린, 그래서 좋은 빌딩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꿈의 기업을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하셔서 주일이면은 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아름다운 곳에서 건강하게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걱정 근심 없이 조용히 사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이면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석양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비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 밑에 나가서 빗소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자연의 음악을 들으며 사는, 그러나 아무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의 장수의 날을 구하지도 않고, 뭐 많이 갖는 재물,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밖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것만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기억하세요? 제비, 강남 가는 제비 다리 꺾어 갖고서는 박씨 하나 구했다가 거기서 다른 거 나온 거 아시죠? 그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나이도 어리고 어쩌면 경험도 없고 미국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잘 안 되고 피부색도 다르고 가진 재물도 없는데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늘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하는 일마다 망해, 이런 말만 듣고 산다면 어느 날서부턴가 정말 일어나 일해야 되는 그때 일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의 앞뒤를 읽어보면 다윗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 일은 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하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사인하신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사인한 그 어떤 태스크를 갖고 사는 사람,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다르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일어나 일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이 때문에 못하고 실력 때문에 못하고 피부색이 달라서 못하고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서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면은 항상 제약을 갖게 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좀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인지 그 뒷장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담대하게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낯선 곳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나 실력이나 가진 것이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외모 등의 영향은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너는 오늘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할 때 너는 무엇을 구하겠니라고 물어보는 이 아침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내일의 내 삶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환경을 구하고 있지만 그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세상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마지막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세상은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두신 동안에 인생을 살 때 내가 바라보는 직장, 학교, 연구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임으로 인해서 그 일터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일터는 하나님의 기쁨과 성품이 드러나는 장소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가정을 대할 때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그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장소이므로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난관이 있을 때, 그 난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 일할 수 있다는 걸 다 알죠. 근데 난관 속에서 그냥 쓰러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것이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해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연구도 만만한 연구는 없으며, 어느 직장도 만만한 직장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것이고, 맛을 내므로 인해서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중에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쏟고 있는 시간도 성직인 것이고, 거기에 쏟고 있는 기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살리는, 살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참 소망을 드러내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지만은
살아가야 되는 가치 있는 세상임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은 참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참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복된 소식이 있는 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일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쥐려고 하는 모습인데 피려고 하는 예수님,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아침도 찬양하며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그분이 정말 19살에서 21살 사이에 왕이 되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초기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죠. 그냥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장소를 잘 모르는데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역대상 28장 12절은 말씀하죠. 그 당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총 인력은 18만 3,85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8만 3,850명. 그게 한 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찾기 쉽지 않지만 열왕기상 5장과 9장의 사람들 숫자를 다 세보면, 더해보면 18만 3,850명이 일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도 꽤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노래 지은 사람들, 작곡가들 알겠지만 솔로몬은 1,005곡, 1,005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시험적으로, 그 말이 중요한데, 시험적으로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를 찾으려고 술을 잔뜩 마셔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 문구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동산 공원도 조경하고 연못도 파보고 소떼와 양떼를 두고 노래하는 자들과 처첩도 많이 두면서 이 모두가 해 아래 살면서 인간이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인지 알아보고자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를 깊이 생각하였고, 또 어리석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래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깊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보았던 모든 것들이 인류의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표현 그대로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한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냥 시험적으로 너를, 여기서의 너는 자기 자신이에요.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려고 기웃거리다가 진짜를 잊어버리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노년의 삶에는 타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짧은 인생길 가운데 이것저것을 시험적으로 맛보며 기웃거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거나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1%가 아니고 0.1%의 가능성만 두고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 시험정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기업정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에서
시험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블라디미르 마코프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못 들어가요라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못 들어가요. 여인이 막아서고 있죠. 못 들어가요. 1892년에 그려진 건데 러시아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술에 찌든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남편이 낮에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아선 아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그림을 보면 아내의 절박한 표정이 그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눈빛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붙어선 아이의 눈동자. 혹시나 아빠가 엄마를 어쩌지나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는 그 아이의 눈동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짜증과 피곤한 삶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제멋대로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폐인의 모습입니다. 대낮에 술집을 찾은 모습도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잘 보면 외투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철에 러시아에서 외투를 저당 잡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옷을 보면 다 겨울철이거든요. 그런 외투를 저당 잡히고서라도 낮술을 마시러 술집을 찾은 남편을 막아선 아내, 그리고 그 엄마를 보호하고자 돌아서며 아빠를 쳐다보는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 못 들어가요라는 그 그림입니다. 아마 이 남자도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조금 술을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가족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려는 그런 남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막아선 것이 술집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가 막아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시험적으로 아빠나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시험적으로 혹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몇 해 전에는 남녀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시험적으로 같이 살아보는 그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런 시험적 삶의 후유증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적으로 절대 살아서 안 되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에 관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에서 만나야 되는 분이고, 이 예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지는 위기의 인생 앞에 놓여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오십니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어느 정도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나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만 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나 세례 받으면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달아지는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해 주시는 큰 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전의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죄 용서에 따른 구원을 얻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 땅의 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떼어져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왜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닌 사람조차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생명력이 없고 살아가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피로 깨끗게 씻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걸어가는 인생길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이나 모세처럼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져야 되는 세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관점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기가 시험적으로 행하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험적인 인생을 살며 하나님 섬겨야 되는 그 젊은 날의 시간 동안에 다른 것을 시험적으로 섬기며 산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는 데미지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생명, 재물, 모든 재능,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재물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나 그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직장을, 의미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심지어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애를 쓰며 살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섬김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저것을 시험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고 위험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면서 힘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향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있게 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9장 11절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없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진짜로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 주인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의 기쁨이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소망을 나눠주라며 참 행복을 나눠주라며 어렵고 힘든 인생들에게 베풀며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키라며 아름답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저것 시험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짧기에 여호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인생들마다 영원한 가치, 진리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미국 땅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 열방 가운데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하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향해서 나갈 때 이 한 주간의 직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직장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직장이오니 다음 주에 다시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고백하고 들어오는 아름다운 예배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